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죠.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지만 본격 강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추가로 이렇게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휴스턴 분교에 계시는 송영중 또 안승환 형제님 환영하고요. 또 이성필 또 우복자 캔사시티에 계신 분인데 두 자매님은 이제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학교 교무처하고 이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뭐 잘 되리라고 보고요. 또 캔사시티의 발데스 공이라고 이름을 올리신 분인데 사실 한국 이름은 송지영이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지영이라고 불러주시고요. 또 정환1 이렇게 오류가 돼서 수정합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 순으로 된 수강생 명단 다시 올립니다. 휴스턴, 샌루이스, 캔사스 시티. 자, 여러분 서로 인사 다시 한번 하면은 고맙겠습니다. 출석을 일일이 부를 수가 없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난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 현재 11명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서두르셔서 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출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보니까 신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로부터 그러니까 첫 학기지요. 그리고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서로 여러분 격려하면서 또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조지신학 개론의 입장이니까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자신의 언어로 이 신학적인 체계를 잘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참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처음 접하는 분들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재미있게 그런 신학의 문을 들여놓으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14일 월요일이죠. 우리 기독교 조직신학 제1장 신학의 과제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제1장과 2장 오늘은 이렇게 서론격의 이야기고요.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 느낀 점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 강의할 그 기독교 조직신학 제2장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3장 4장 계시에 대한 부분인데 잘 써셔서 다음 주 주일 밤까지 또 작성해서 이렇게 요약문을 보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피드백이죠. 주간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미리 그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상황도 알리지 않고 피드백도 보내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학생들의 그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의 현장으로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일 밤까지는 요약문을 또 제출하셔야 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잘 숙지하셨겠지요? 자, 오늘 여러분 교재를 좀 펴시고요. 자,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달리엔 밀리오리가 쓴 책인데요. 자, 오늘 제 1장 신학의 과제 4가지 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학을 위한 신학 그러니까 스프로울이 쓴 책 일부 서론이죠. 1장 2장 신학이란 무엇인가 또 신학의 범위와 목적. 자, 오늘은 이 두 교재를 통해서 좀 같이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책을 직접 펴서
또 같이 페이지를 좀 쫓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세 가지 잡아 봤는데요. 자, 신학이란 무엇인가? 보통 기독교 신학이죠. 또 그러한 신학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즉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즉 신학과 신앙의 관계는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과제는 무엇인가? 크게 세 부분으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영어로 theology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eology, 그러니까 theos, logos. 이게 다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헬라 말인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 로고스죠. 그러니까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든 책들에 의하면 신학이란 뭐냐?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다. 하나님에 관한 뭐 지식이다. 또 스프롤은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책을 보면 신학은 과학이다. 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그 책을 보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담론이다. 이게 담론, 좀 거대한 논이다. 뭐 견해다. 뭐 이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한 담론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과연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초대교회 또 학자들로부터 이제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생한 곳이 다신교의 세상이었으니까 기독교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연구에 나오는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 다 쓸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담론이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에 관한 연구의 강점과 약점은 뭘까? 뭐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저 맥그레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질문, 이런 그 글들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기독교 신학은 매우 흥미진진하면서도 씨름해 볼 만한 주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학생들을 흥분시켜야 마땅한 주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학, 또 특히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학생들을 흥분시켜야 할 마땅한 주제다.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 좀 흥분이 돼야 되는데, 예, 씨름해 봐야 할 텐데, 또 흥미 있게 좀 그렇게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에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챕터 중에 이런 또 글도 인용합니다. 245페이지요. 신학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종교의 개념들에 관한 조직적 연구를 의미한다면 기독교 신학이란 기독교 신앙의 개념들에 대한 조직적 연구를 의미한다. 자, 여기 조금 신학과 신앙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씩 비춰주고 있죠. 조금 더 내려가서 249페이지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물론이죠. 신학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죠. 자, 그러나 교부시대 초기에 그런 기독교 신앙의 몇몇 측면을 가리키는 말로 이따금씩 사용되면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기독교 사상의 전체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측면들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신학이 뭘까? 특히 기독교 신학이 뭘까? 그러면서 늘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좀 또 정리할까요?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주교재로 택한 저 밀리오리라는 책 25페이지죠. 신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그 책의 부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부제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오늘 강의의 그 흐름은 이제 밀리오리의 책에 이제 제 1장을 얘기할 텐데, 신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과연 이게 뭘까? 이것을 여러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일판 서문 제가 17페이지부터 뭐 21페이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랬는데요. 진짜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이요, 사실은 이게 개정판이 돼서 제 1판은 1991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2판이 2004년에 나오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게 2012년입니다. 우리가 2015년이니까 3년 전에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이 책이 쓴 것이 2004년이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뭐죠? 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문장이 있으면 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이미 여러분 요약문을 쓰기 위해서 그어본 적이 이미 다 그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한 번 더 왜 그 문장이 내 마음에 와닿고 좋았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이 밀리오리 자신도 사실은 그 18페이지에 보면 7째 줄에서 18째 줄에 제가 적었는데요. 자, 그 저자 자신의 그 삶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삶의 자리를 이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지금 뭐 첫 학기 오신 분도 계시고, 이미 뭐 신학을 다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안수받은 분도 계시고, 선교 현장에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양하고, 그걸 우리 독일말로 찌찐 레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기소개서에서도 뭐 간략하게 소개한 글도 봤습니다만, 나의 출생, 또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우고 영향을 주었는가, 또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는 어땠는가, 내 어린 시절 우리의 가정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성장이 돼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또 특히 교회 생활이 중요한데, 또 내가 경험했던 섬겼던 교회의 그 경험들은 뭘까, 또 이제 우리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학교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 자,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형성해주는 하나의 그 이야기들이죠. 나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여러분 가지고, 그러면 나의 신학적인 질문은 뭘까? 이거를 한번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책을 놓고 공부하는데, 먼저 이 밀리오리의 나의 그 전제죠. 신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답변을, 자, 이번 주에 피드백에 여러분 쓰실 때, 이거 뭐 강의가 좋았다, 뭐 아팠다, 뭐 지난번처럼 녹음이 잘 됐다, 좀 불충분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그 답변을 이번 주 피드백에 한 서너 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삶의 자리를 놓고 신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자, 또 같이 볼까요? 그래서 밀리오리가 내는 신학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신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자, 영어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라틴 말이죠. fides quaerens intellectum. 뭐 같은 의미죠. 자,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사실 이 질문은 믿기 위해서 아는가?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예, 답은 지금 내릴 필요는 없겠죠. 자, 이해하기 위해서 좀 믿어야 되는가?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가? 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셀름은 소개하죠. 안셀무스라고도 하고 안셀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안셀름은 중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11세기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온 최고의 어떤 철학 신학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철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안셀름이 얘기한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존재론적 논증, 그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우리가 가끔 인용하긴 한데, 예, 그래서 이 안셀름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이 문장을 밀려리가 이용하고 책의 부제로까지도 썼는데, 그 말을 한 장본인이 사실은 이 안셀무스라는 거죠. 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의 이런 전통의 그 연장성사에 있는 칼 바르트를 또 이용해서, 칼 바르트도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성찰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학의 과제인데, 그래서 칼 바르트도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게 이제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을 좀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공통된 확신이 이제 26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탐구를 촉발하고 더 심오한 이해를 추구하며 더 나아가 대담하게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신학이라면 거꾸로 그럼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던져야 되겠죠. 자, 자, 그렇다면 우리 신학과 신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교재는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가, 또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서술해 가고 있는데요. 첫째, 신앙의 근본은 뭔가? 자, 그냥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말하죠. 그것은 여기 27페이지 맨 첫째 줄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자유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좀 언급하는 거는, 참된 신앙이 그럼 뭘까? 거짓된 신앙이 있다는 걸까요? 예, 하여튼 참된 신앙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밀리오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자극하고 움직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습성과 싸우게 하고, 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습성과 싸우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이, 그냥 그렇게 믿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뭔가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미처 검토되지 않은 전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용어로 표현했죠. 신앙주의라는 거예요. fideism. 늘 이렇게 이즘이 나오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이즘, 신앙주의. 신앙은 귀한 거지만 신앙주의가 되면 이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믿기만 하라. 덮어놓고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덮어놓고 믿냐? 펼쳐놓고 믿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가는 만큼 알자. 그러니까 질문을 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 즉 신앙의 근본은 뭐냐? 질문을 해라. 계속해서 질문해라. 이 얘기를 지금 던지려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신앙의 뿌리는 뭔가? 자, 뿌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대상과 또 하나는 삶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가면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기 의식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 그건 또 연결해서 또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 거기 27페이지에 보면 키 센텐스가 있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자유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도 이 정의에 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앞서서 얘기했지만 참된 신앙과 신앙주의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것은 결국 뭐예요?
질문을 멈추면 신앙주의다. 질문을 하는 거는 오히려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바로 여기 참된 신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역동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다시금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탕구로서의 신학은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시 3에 가보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다. 자, 신앙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신앙의 대상이죠.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는다. 뭐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신앙 고백의 형태를 갖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예수 믿습니까 할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일상 용어 속에서 이미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정확한 거죠. 그냥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 특별히 자기 의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자기 의식, 자의식, 꼭 좀 그 심리학적인 용어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밀리오리가 소개하는 그 데카르트의 그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16세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이제 할 때쯤이고 다 뭐죠?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세가 이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근세로 넘어올 때 그 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소개할 만큼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거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코기토 에르고 숨. 자,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자의식, 생각한가 존재한다. 뭐 이런 자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조주요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31페이지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탐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 특정한 역사적 정황이 있다. 그걸 삶의 자리 아까 언급했던 찝찝 레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추구하고 분투하고 씨름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루터간 얘기를 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과 독서와 사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즉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맹목적 신앙이 아니다. 또 피상적인 낙관주의도 아니다. 또 빈틈없이 낭만적인 순진함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두 눈을 활짝 뜨고 빈틈없이 살피는 사랑이다. 예, 더글라스 헐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학적인 탐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렇다면 신학적인 질문은 가능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더 던지는 거죠. 그래서 밀리오리는 그의 그 책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그것을 이제 서술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제가 읽으면서 참 그의 그 열정을 이렇게 좀 느껴보게 됐는데요. 자,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하도록 만든다. 뭐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지만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어쩌면 좋을까 뭐 이렇게 몸부림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사실은 신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도 썼습니다만
무용한 신학이 아니다. 신학을 왜 하냐? 그거면 쓸데없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사변적이고 여러분 저 중세 교회사들을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중세 때는 말이죠. 뾰족한 탑 위에 거기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은 쓸데없는 무용한 그런 질문들인데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생각하는 신앙으로서의 신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야 신학은 왜 하냐 이게 무용한데 쓸데없는데 신앙 가지면 됐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학을 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맨 마지막 35페이지에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인용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신학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이며 또 고상한 논증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헌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타협 없이 성령을 신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 맞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글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고 고백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고 그러나 단순하지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 페이지들을 좀 여러분 읽어가면서 실천이 없는 이론이 공허한 것처럼 이론이 없는 실천은 또 맹목적인 거고요. 뭐 이런 좀 그 마음에 그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신학적인 질문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가능하다면 그 신학적인 질문들은 과연 무엇일까? 예, 답해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밀려의 책이 38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이제 네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소개하는 게 뭐냐면 신학의 질문이 뭐냐, 무슨 질문들을 던져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가지 않고 바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고 거기에 좀 많은 글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또 소개하기는 좀 이게 시간적이 많이 걸리고요. 책들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진리인가? 이게 처음 읽으면 뭔 말이야, 이거 단어가 좀 어렵다, 눈에 확 안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좀 따져 보십시오. 자, 신앙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의 선포, 교회가 선포하는 거면 설교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선포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 실천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 실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 신앙과 삶,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죠.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그렇다면 묶으면 되겠죠. 자,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계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겠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 하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좀 정리할까요? 신앙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실천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서 진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 다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겠지만 혹 어떤 경우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요, 뭐 자기 살아왔던 얘기를 간증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에 빗나간 어떤 자기의 자랑이라든지요,
또는 많은 예화들을 쓴다든지, 뭐 예화를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를 한 대여섯 가 10가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포와 실천이 하나님의 계시에 비해서 비추어져서 참된 진리인가? 예, 그걸 질문해라는 거죠. 해야 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보면 거짓된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된 교사, 거짓된 선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표현하는데, 자, 거짓 복음들을 폭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어떤 역동성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선포라고 알려진 것들이 과연 복음에 적합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뭐 요즘에는 뭐 번영 신학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질문을 해야 마땅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에 비춰져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또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자, 뭐 첫 번째 질문인데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네요. 자,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진리를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제 첫 번째하고 연결된 거죠. 자, 첫 번째 거는 이미 됐죠. 그런 계시를 거기까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온전한 진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적절하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 적절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기 이제 우리 책을 보면 온전하다, 적합하다, 뭐 이렇게 다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온전하게 또 적합하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이제 그런 용어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체계를 세우라는 것은 아닌 거죠. 체계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또 씨름해 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바뀌어졌잖아요. 예. 요즘은 생태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 특별히 작금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이슈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뭐 여성이라든지 또는 여성 신학도 있고요. 또 히스패닉, 또 이런 어떤 정신적인 장애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나기 좀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고 접근해 갈 수 있는가, 적합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런 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답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답을 다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가야 되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다 똑같죠.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자,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현재 정황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로서 드러내고 있다. 실제라는 말을 썼으니까 뭐예요? 경험적인 거죠. 예, 정말 이런 복음의 선포와 실천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가고 있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 이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43페이지부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밀리오리가 그 디트리 보네포의 질문을 인용하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오늘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구이십니까? 말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답이고, 진짜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또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또 선포되고 있지만 과연 예수가 나에게는 누구인가?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나의 삶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재해석하는 거죠. 신앙의 언어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냥 무슨 교리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시간과 장소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신학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좀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뭐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내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참 부끄러운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니까 신학이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또 네 번째로 가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의 선포가 이렇게 앞뒤로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 선포. 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엉뚱한 거 선포되면 안 되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죠? 또 다 성종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거죠. 자, 그 선포가 개인과 사회의 삶을 변혁시키는 실천으로 나가고 있는가. 예.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뭐 여기에는 그 얘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늘 이게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변화된다. 사고 방식, 생각.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접하고 또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죠. 개인적이죠. 그러면 생각이 변화되고 또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 이제 화를 줄여가고 분노가 막 이렇게 머리 끝까지 올랐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참는 거죠. 자녀들에게 폭행을 했던 사람이 폭언을 하고 했던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씩 줄어드는 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삶.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 더 삶의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 예, 우리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화, 세속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포가 설교와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개인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뭐 이렇게 제 말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학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밀리오네르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책을 보시고요. 이 네 가지를 잘 여러분 자신의 말로 자꾸 표현해 보는 그런 훈련들, 또 사고 생각들, 또 글을 써보시고 여기 옆에다가 글을 또 써보시고 뭐 이런 네 가지 질문들을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학의 질문들을 제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방법들은 무엇인가? 자, 질문들을 이렇게 네 개 했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이제 큰 어떤 방향만 얘기했으니까 그런 질문들을 더 제기하게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그것도 신학적인 방법들이 있는가? 사회학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학적인 방법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오늘 오늘 강의 전체의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일종의 유형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예,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비드 트레이시, 이게 트레이시는 좀 캐톨릭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분석한 거를 인용하는 거니까요. 뭐 그 크게 하자는 없다고 보고요. 세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4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을 좀 건너 이렇게 펼쳐 보시고요.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신학의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은
이제 그 칼바르트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의 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이 칼바르트 얘기는 몇 분 갖고 되겠습니까? 뭐 한 학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 칼바르트의 이야기를 한 번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칼바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칼바르트 책을 또 읽으신 분도 계시겠고, 또 신학을 처음 접하거나 또 조주 신학 처음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칼바르트 뭐 말은 들어봤겠지만 좀 책을 좀 읽어 가셔야 될 텐데, 적어도 교회 교의학, 이 책은 꼭 한번 구입을 하셔서 한두 번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의 그런 학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19세기 그 자유주의를 이렇게 배격하고 나온 어떤 그 말씀의 신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학자 중에 하나죠. 물론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또 동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면 신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책 제목도 교회 교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규범으로 교회가 자신과 자신의 선포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교회 학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의를 이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죠. Christ centered, 셀러지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보니까 이게 제가 48페이지 보는 건데, 자, 바르테기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와 교회 선포를 질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그 네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르트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의 방법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말씀이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의 기준이 돼서 질문해라 이거죠. 질문과 답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에 계속해서 제시하는 그런 불편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우리 조직 신학하는 분들은 좀 보수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내용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변증적이기도 하고 뭐 리버럴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직 신학은 근거를 말씀에 두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난도질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성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구약이나 신약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좀 리버럴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현미경적의 시각으로 다 이렇게 그냥 분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역사적 예수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칼바르트가 이제 말씀의 중심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신학이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 질문을 해가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회가 되면요, 사실 우리가 좀 우리 그 CBTS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조직 신학 개론이니까 이건 다 필수 과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이제 이런 그 선택 과목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 중에 뭐 칼바르트 신학 연구 뭐 이런 것들이 한 과목씩 있거든요. 관심 있는 이제 친구들은 거기가 공부를 하죠. 또 제가 또 연구한 저는 유리겐 몰트마이라든지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선택 과목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금 CBTS가 다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그 소개하거나 그런 그 과목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칼바르트의 이 신학, 칼바르트의 이 책을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고 이해하고 그러면 넘어가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칼바르트 신학은 언젠가는 한번 꼭 이렇게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물론 비판도 하시지만
이렇게 좀 칼바르트에 대한 연구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교회야 이거는 원저자잖아요. 예, 원저니까 한번 여러분 사서 좀 읽고 또 읽어 가시면 앞으로 예, 교회론, 교회 신학 예, 좀 틀을 여러분 잡아갈 수 있으라고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자, 두 번째는 예, 폴 틸리입니다. 자, 이 폴 틸리는 좀 철학에 가깝죠. 철학적인 게 가깝고 그래서 우리 철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철학은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인간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런 실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하에서 있던 그 이제 신학자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이 이렇게 썼죠. 상관관계 방법적인 변증 신학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를 중요하는 거죠. 관계. 그리고 꼭그 신학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철학, 문학, 예술 또 뭐 과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존적으로 질문해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멋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또 폴 틸리의 그 스타일에 맞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저도 좋아해서 조지 신학 이분도 조지 신학 책을 썼으니까 조지 신학 책 두 권을 여러분 꼭 또 구입해서 한번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보다는 이 틸리의 신학이 또 관계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관계 신학하면 혹시 그 유대인 신학 중에 한 사람인 그 마틴 부버를 우리가 좀 소개할 수 있죠. 뭐 나와 너 이렇게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히운 두후 디히 이제 그러는데 이히운 두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뭐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거를 이제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 틸리도 관계를 좀 이렇게 중심하면서 상관관계 이제 방법을 가지고 예, 좀 신학적인 질문을 이제 던져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든 자, 앞서 얘기했던 칼 바르트의 방법이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든 또 폴 틸리처럼 또 이렇게 삶의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속에서 그걸 분석함으로 실존적으로 질문을 던지든 그것도 신학적인 방법으로 던지든 어떻게 하든지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꼭 이것만 있겠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이제 세 가지니까 자, 칼 바르트, 폴 틸리 그리고 다음에 또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또 관심 있는 부분으로 더 연구를 하고 또 책을 읽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조금 다르죠. 저 실천적 접근의 해방신학이다. 여러분 해방신학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남미죠. 주로 남미 해방신학인데 그 구스타프 또 구티에레즈가 이제 중심 또 선구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볼프라든지요. 이제 근데 실천적 접근이다 그랬어요. 그 실천은 그 용어를요 그냥 프락시스라고 씁니다. 프락시스, 프랙틱스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자, 주로 제 3세기에서 일어난 남미 해방 신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떤 신학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뭐 한국 토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민중 신학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제 그런 예를 들기는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그 어려웠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예, 그 정치적으로 자 그럴 때 드러났던 신학의 한 부류가 있죠. 예, 뭐 좀 리버럴하다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신학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고 왜 이런 신학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미 해방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의 민중 신학도 이제 그런 어떤 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면요. 뭐 무조건 가서 싸우고 투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라 이렇게 그 낮은 자들
좀 가난한 자들, 좀 억울한 자들, 좀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어떤 그 관점. 뭐 요즘은 여성 신학도 좀 있잖아요. 예, 여성 신학도 많이 이렇게 발전되죠. 여러분 가운데 또 여성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뭐 꼭 여성이라서 여성 신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신학의 입장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들여다보면요, 우리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사실 성경 자체가 남성 위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문화와 역사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 못 보는 부분들을 캐치하고 그 여성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실천적 접근의 해방 신학. 자, 이것도 뭐 이렇게 뭐 몇 분은 거지고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신학적 질문을 4가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3분을 소개하고 지금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 서론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신학을 공부해 가면서 큰 그림들을 그려가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신학적인 질문들을 제기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러분이 혹시 나 이런 데 관심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쪽으로 또 좀 연구를 하고 이런 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현장에 있지 않은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질문을 귀히 여기고 또 귀담아 듣고 내가 그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당신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같이 동의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학의 형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시작에 제기했던 질문이 뭐였죠? 신학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나중에 또 에세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인용해서 노트를 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신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좀 이렇게 마칩니다. 신학이란 무엇일까? 단순한 무슨 교리를 외우고 신앙 고백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신학인가? 아니면 좀 거대했던 그 이론을 세우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다시 돌아오면 신학은 질문을 제기하는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 없는 자의 질문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자의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는 신앙이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자, 이것이 지금 계속 키 센텐스로 지금 이렇게 스트림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나도 동의해. 그거 좋네. 근데 이미 얘기해 버렸어. 그럼 난 인용할래. 이렇게 해서 쓰면 되죠.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이다. 밀려리 그렇게 말했대.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있어. 끝. 뭐 이래도 되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느낌, 또 비판, 또는 좋은 점, 나쁜 점, 살을 좀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 강의를 듣고 피드백도 좀 쓰시고 또 다음 주 계시를 또 공부하기 전에 요약도 좀 쓰시고 어쨌든 뭐 여러분 재미나게 또 글도 올려주시고 같이 대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